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온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떼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흔히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변화, 하나는 나쁜 변화. 비유해서 설명하면 마치 발효와 부패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되면 맛이 있고 향기가 나고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김치나 치즈 같은 경우죠. 반면에 부패하면 냄새가 고약하고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금세 탈이 나고 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와 같이 좋은 변화가 생기면 좋은 사람이 되고 부패와 같이 나쁜 변화가 생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개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결심으로, 지식으로, 교육으로, 징벌로 그런 것들로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 인간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 변화가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만 끝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쉬움은 남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기록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탕자의 변화된 모습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돌아온 탕자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 행복하는 길이요,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불량자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가불했습니다. 그는 며칠이 안 되어서 좀이 쑤셨는지 재산을 팔아서 멀리 떠나갑니다. 아마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품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잘 살아보겠죠. 그러나 그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년이 듭니다. 목구녕이 고도청이라 하다 못해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신통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얻어먹었는지 못 얻어먹는지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모습, 천만다행인 것은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운지, 아버지 집에는 풍족히 살 수 있는데 라고 후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단순히 후회로 끝났다면 탕자의 인생을 정말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회심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방향 전환이다.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동안 온갖 잘못을 다 저질렀지만 회개하는 것 하나만큼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는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구밭으로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멀리 지평선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 그 장면을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대밖에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눈물 겹도록 고마운 모습.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의 모습.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온몸을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들의 신분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서비스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 한 가지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모습,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는, 자녀의 특권은 자녀의 신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들이 신분 회복을 했으니 본인이 기쁜 것인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더 기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며 좋아합니다. 사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직 닥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는 이미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새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온 당자는 이제 어엿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 단지 회개하고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 삼으신 후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돌아온 후의 모습인 탕자의 모습, 그것은 과연 뭘까요? 자녀 신분을 회복한 후 그에게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은 곧 그에게 합당한 삶이요 구원받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당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등을 떠밀어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절절히 체험했기에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결, 충성. 바로 감사, 성결, 충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감사의 삶이에요. 돌아온 당자는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에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을 때에 뭐가 불만족스럽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자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회복기에 환자가 감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중병에 걸려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극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에겐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 제목입니다. 밥 한 숟가락 떠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길가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보는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보행이 아직 불편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도 감사하고, 잘 생각해 보면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는 찬양이죠. 아무쪼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이에요. 돌아온 당자는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저 집 자식이 누네 집 자식이냐? 아니,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그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어머니는 저런 자식 낳고 뭐가 좋다고 미역국 먹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당자는 이제 아버지가 입혀준 새 옷을 입고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자식은 역시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옷을 입었으니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후에 방탕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과거 방탕했고 사귀었던 여자가 지나갑니다.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거스틴 아니야. 오랜만이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옛날 어거스틴은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새 어거스틴입니다. 그 여자는 보슴직하게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쪼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닮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의 삶이에요. 돌아온 당자는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만 한 거예요. 과거에는 아버지의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일이 자기 일이 됐어요. 알아서 지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구원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늘 궁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과거 핍박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의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해요. 제주도 한 선교관에서 인도네시아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관을 설립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격려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동료 병사들이 줄을 서더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천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기천불 이게 뭔 말일까요? 기천불 무슨 말일까요? 줄 서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줄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분은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선 것이 어디였느냐? 제일로 많이 섰더라는 거예요. 제일로 많이 섰는데 그 줄이 기독교인이 서는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첫 예배 시간에 이분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계기로 해서 열심히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사하며 교회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도 열심히 충성하여서 장로가 됩니다. 그는 중장비 기술자로 열심히 살았고 수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이민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출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담임 목사가 교체가 돼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통성명을 하다가 같은 학교 5년 선배임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하자고 기뻐했지만 어정쩡하게 모든 거 다 넘겨버리고 말아요. 얼마 후에 이민 간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동문이라 잔뜩 기대했었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가지 말라고 열심히 간청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고 결국 이분은 이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열심히 충성하던 중 교회에서 좋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부설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했고 책임자로 임명받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고 이혼율 때문에 방치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 방과 후에 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회에 공부하자, 대학에 입학하자. 그래서 그는 야간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감사하게 한 학기를 마쳤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줄줄이 A 학점이에요. 너무 좋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게 뭔지 아냐? 나의 성적표다. 내가 대학에 못 갔는데 이번에 야간 대학에 입학했거든. 그런데 이런 성적을 내가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줄이 A가 표시된 성적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장로님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나이 든 나도 공부하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 지역 아동센터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장로님은 평범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으로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본성이 죄인인지라 부패하면 나쁜 변화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변화의 역사예요. 이것이야말로 좋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평범해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도 변화되고 나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요, 성결이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